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흩어진다. 은혜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흩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나아오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을 봤어요. 봤고 오늘은 15장을 볼 거예요. 다음 주는 몇 장을 보겠어요? 16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읽어 오실 거예요? 안 읽어 오실 거예요? 읽어 와 주시길 바랍니다.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3장하고 14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전환점이 1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아. 기도 제목 세 가지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적보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표적과 이적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양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드러나는 양상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주인공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석화 형제가 와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신으로 막 아니라 그러지 말아라. 또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성으로 또다시 꾸역꾸역 기어 들어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어 들어가요. 짱돌의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칭찬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시작. 환난을 돌파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바울이 직접 인용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겪어야 하리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풀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죠. 죽음 앞에 고난이죠. 그 풀무에 떨어졌을 때 네 번째 존재를 만나잖아요. 네 번째 존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예수를 풀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났듯이 우리 기도 제목들. 자,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코스인데 여러분 한번 그냥 잠깐 보세요. 요런 모양이다. C자 커브형 모양이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늘 15장은요 이제 1차 선교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2차 선교가 시작되기 직전 그 공간 사이의 이야기예요. 이 1차와 2차 선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적 결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교리에 관해서 결정한 바의 이야기인 거죠. 이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한번 뛰어넘는 결정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요 전 세계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참 이렇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기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전 세계인으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교리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문단으로 나눠보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11절까지가 한 문단 읽었고 마지막 문단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안 읽어오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그냥 하나로 했어요. 제가
자, 첫 번째 문단,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문단의 나눔의 제목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갈등이 발생됐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증언하는 모습이 11절까지예요. 11절까지. 여러분, 문단 나누는 거는, 각자 성경을 읽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안 읽었어요. 이거는. 12절로 35절까지의 요 내용은 뭐냐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토막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큰 내용이죠. 많은 내용.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읽었잖아요. 마지막 단락이 36절로 41절까지를 세 번째 문단으로 전 자른 거예요. 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져서 그들이 서로 틀어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읽었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각 문단에서 하나씩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5장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1절로 12절까지의 문단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립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은혜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사역의 중요한 거점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게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하는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도 있어요. 특히 뭐 우리 예전에 방문했던 전주 안디옥 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거든요. 예.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 사역에 정말 나는 이 교회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교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 또 하나의 구심점 교회는 전형적인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우리가 지금 말한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맞아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자, 세 글자 그런 거예요. 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거점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거점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온 그러한 교회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가급적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시고 없는 분 앞에 보셔도 돼요.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1절의 본문의 배경에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유대로부터.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것도 보니까 또 내려왔다고 표현되고 있네요. 이거는 예루살렘이 해발 900m의 높은 산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 얘들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할례 안 받았지 다.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육체의 표식이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의 조상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에 새벽 예배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안 받았지? 너희들 받아야지 구원받아. 똑바로 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받아야지 구원받아. 그랬더니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한 팀이잖아요. 내려온 사람들하고 언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언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며칠 예루살렘 교회로 출장을 보낸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선 자꾸 다투기만 하니까 우리 본교회로 좀 보내자. 우리 이 사람들을. 본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요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 보냈어요. 자, 올려 보내서 사역에 관한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사역에 관한 일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 시코스. 그걸 다녀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썰을 풀었어요. 이야기를 간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던 도중에 또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자,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의견을 서로 지금 또 개진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입장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입장이 거의 똑같지요, 지금. 거의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신앙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할례에 관하여 동일한 논쟁이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12장까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장. 베드로가 이 후반부 13장 이후로 후반부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본문이 여기거든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우리 수제자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맏형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정말 이 맏형 노릇을 제대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읽은 내용이 물론 지금 기억이 또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결론이 10절하고 11절이란 말. 이게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자, 잠깐만. 여기서 인칭 변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맏형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딱 서가지고 지금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요약은 뭐예요?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바꿔서 표현할게요. 요거를 세례로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그대로 했잖아요. 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가요? 그 얘기 했잖아요. 저 기억나시죠 다? 이 질문은요, 지금 구원의 조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조건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지킴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결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은 상당히 명백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오류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다 좀 하나 더 덧붙인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문의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카리스마.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원문의 의미가, 은혜가 카리스예요. 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 이거는 값을 매기지 않고 베풀어 준 호의예요. 호의. 값이 없어요. 이것은 값이 없어요.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이 어떤 대가도 어떤 행위도 전제하지 않은 그저 주신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은혜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가장 거세게 부수는 선물이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나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가장 거세게 부수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말한 그 위에다 왜 멍에를 얹으려고 그러냐 너희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다가 무슨 멍에를 더 얹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해놓고는. 모세 율법을 유대인들이 감당했습니까? 아니, 너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 부담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벗겨주신 멍에를 왜 또다시 저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워낙 좋겠지만 없는 분 앞에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결과. 어떤 신자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거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그저 단지 나를 좀 관리하는 자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고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공로의 결과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신앙 중에 어떤 자유감이 막 들지 않거나 무언가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거나, 대표적인 게 헌금하고 전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하고 전도. 내가 그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어떤 부담, 압박, 강요 속에 있다거나, 혹은 이 믿음이 내가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정서적인 피로감이 자꾸 막 쌓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 그 위에다가 무언가 자꾸 멍에를 무언가 자꾸 해야 한다는 압박을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발적이지 못한 헌금, 자발적이지 못한 전도, 그리고 자발적이지 못한 봉사 등의 모든 일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요,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생활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물론
우리 개신교 진영 중에서도 믿음과 행함 중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 예를 들어 뭐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강조하는 거를 벗어난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주에다가 돈을 바쳐야 돼. 막 떠다 바쳐야 돼. 대출해서 바쳐야 돼요. 돈도 바쳐요. 여러분 뭐 지난주에 그거 보셨어요? 히든 아이라는 뭐지 다큐 같은 보셨어요? 이번에 뭐 신천지 관련해서 다큐를 했어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보셔요.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영혼도 바쳐서 그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영혼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작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못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기쁨이 자유와 만족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 공로, 나의 열심, 내 노력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은혜 위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 두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읽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넘어갑니다. 자,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구절 암송하셨을 텐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어떤 것도 올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죠. 자, 요거는 아까 두 번째 문단 우리 안 읽었단 말이에요. 12절로 35절. 부디 여러분들이 읽어왔기를 바랍니다만 정확하게는 사실 29절까지의 얘기거든요. 이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 나서 12절입니다. 12절에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선교 보고를 그들에게 들은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온 무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는 몇몇이 아니라 공론화시킨 거죠. 공론화시켜 온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다가 그간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본 겁니다. 아,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정말인가? 구원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였다고? 진짜야? 아유, 뭐 이 시대에 캠코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싶어요. 그걸 딱 찍어하고 한번 딱 상영해주면. 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더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에게도 야고보가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야고보하고 작은 야고보하고.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육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지도자. 자,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박국을 말하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16절 이후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억이 꺾으면서 기억이 있죠. 자, 기억을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성경 밑에 내려와 보면 기억 그러고 밑에 기억에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성경책에 거의 다 있을 텐데 이거. 예. 각주 처리가 되어져 있지요. 기억해놓고 맨 밑에다가 똑같이 기억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 9장 11절 12절이 표기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인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얘기예요. 모든 이방인으로 주를 찾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호라 알고 보니 지금 이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야 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관찰이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황을 해석해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도 제안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19절. 제가 중간에 지금 퉁퉁 넘어왔어요, 여러분. 19절. 여기서 내 의견은 야고보 의견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할례의 율법을 그들에게 지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의무 조항으로 넣지 말자. 그런데 다만 이런 정도는 그들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말한 게 20절이에요 20절에 말씀 보세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거는 행하지 않도록 해도 괜찮아, 이건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그들도 해야지. 그게 뭐냐면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나는 좋겠어. 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지금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의견에는 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 네 가지잖아요.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는 그들이 좀 지켜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20절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읽어준 거죠. 이 편지의 첫 마디가 뭐냐면 28절 보세요. 편지가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거 편지의 첫 구절이에요. 편지의 첫 구절. 자, 그런데 성령과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 이 결정이 단독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내 경험으로 결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관찰이잖아요. 이 요긴한 것들은 뭘 말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요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어. 근데 이것을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락에서 분별과 결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앞서서 성경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성령은 뭘까요?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사안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분별을 했어. 판단했어. 이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의견이 달라. 있어요.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가장 먼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이. 누가 옳으냐예요. 그죠? 아, 내가 좀 더 옳아. 아, 저분 좀 더 틀린 것 같아. 내가 옳지 않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옳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그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지 않겠어요? 누가 옳은가? 이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새 혹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혹시 있는 분 계셔요? 내가 뭔가 결정해야 돼. 그 문제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를 두고서 내가 성경을 펼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아,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성경을 하고, 오케이, 그거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에요. 내 이 문제를 두고 성경을 펼쳐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인 거죠. 경험이 없는 성경도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죠? 경험이 없는 성경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없는 경험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는 배격해야 될 이슈예요. 은사주의는. 병 고치는데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막 안수해주고 막 피피 넘어지고 막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뭐예요? 성경 없는 경험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깨닫고 언제나 말씀 위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성경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마찬가지. 이번 한 주간도 이것 좀 붙잡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맨날 우리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지를 한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자, 아까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 읽었죠. 이거는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뭐 갈등이란 단어에다가 뭐 불화, 다툼 뭐 이런 단어 다 넣어도 돼요. 갈등과 유사한 단어를 다 넣으셔도 돼요. 마지막 문단인데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의외스럽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걸 다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이제 우리 자유해도 돼요.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원하는 답변을 본교로부터 인증받은 거니까 잘 다녀왔어요. 그 기쁨 가운데 이방인들도 함께 하죠. 35절 보세요. 35절에 이제 다녀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는 시작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누가? 바울과 바나바. 이게 한 팀이에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두 사역자의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간 있다가 바나바한테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에게. 뭐라 형님이라 그랬을까? 이게 형 동생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 바나바님 우리가 1차 다녀왔던 그 길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방문하면 어떠세요? 바나바가 이거 싫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좋죠. 바울 씨, 좋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자,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되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요새 자주 언급하네요. 기억하시죠? 누구죠?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은 또 누구죠? 바나바와 무슨 관계죠? 생질은 무슨 관계예요?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이 조카니까 바울 씨, 이번에 갈 때 우리 저기 누구야?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열애한 인간은 또다시 열애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안에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이 충돌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논리적이에요. 직선적이고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바나바는 외향적이고 감성적이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과정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 오직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어요? 위로의 아들? 자,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39절, 40절 보세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이 싫어 그러면 아이 나도 싫어요. 그리고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팀이. 나는 두 팀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 많이 기억나시죠?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 이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고 해서 다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툼을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가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거죠. 다툼은 어디든 다 있어요. 의견 차이는 여러분 집 안에서도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그거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교회는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의 이들의 갈등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16장에서는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하는 그들의 코스를 한번 밟아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16장 꼭 읽어오시길 바래요. 사람들은 갈라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직진하십니다. 그죠? 사람들은 나 같이 안 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은 직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내륙 지역으로 길을 옮겨가게 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명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서로가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의가 상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의사 가면 어때요? 하던 일도 엎어버리죠. 나 이제 안 하면 안 하고 말지. 싫어 간독으면. 그리고 이제 시험에 온팡 들어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명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긴다고 난리치죠.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하고 다투잖아요. 자녀들하고 다투잖아요. 다퉜다고 가정을 바꿔버립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고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질 때 그 갈등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성숙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퉜다고 나는 안 가고 마음 멈춰버리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런 신앙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이죠. 큰 나무 거목이라고 그러죠. 거목은요 여러 번 옮겨 심지 않아요. 여러 번 옮겨 심지 않아요. 딱 한 번 옮겨 심어요. 한 번. 거목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렇게 갈라졌지요. 갈라졌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사이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얘기예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있어. 그 권리가 있어. 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야. 나만이 아니라 베드로, 바나바, 나와 바나바만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자신과 바나바를 복음을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비록 사역의 자리는 달랐지만, 그리고 때로는 다투어서 각자 갈 길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나바의 사역을 존중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 단서인 거죠. 이 구절이 바울의 진정성, 바나바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런 거 이제 연구 질문인 거죠. 이런 것들은. 자,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거 찾아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바로 이 성경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고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말한 네가 올 때는 네는 누구겠어요? 디모데죠. 편지의 수신자니까. 근데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려와. 저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라고요. 과거에는 자신의 일에 무익하다고 거절했던 마가를 이제는 다시금 말합니다. 노년의 때 그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뭐예요?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관계가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다툼이 만들어낸 더 넓은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도 결코 깨지지 않는 뜻을 이루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결코 당신의 깨지지 않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들은 갈라져도 하나님은 직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혹시 혹여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시험에 혹시 들랑말랑한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축복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한 번씩 좀 읽어보죠.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이렇게 좀 하셔요. 시작. 은혜 위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구원은 율법을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교회는 완벽한 서로의 합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이번 한 주간도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